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상한 선물을 우리 남쪽에 푸짐하게 보내죠. 무슨 선물을 보냅니까? 오물단지를 이것 먹으라 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엇을 보냅니까? 그들이 가장 귀한 의약품을, 생필품을 우리는 보냅니다. 차이가 뭐예요?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통일되면 복잡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합시다. 무엇을?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종에게 말씀 주사 그 말씀 전달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통하에 모든 가족들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어디지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여러분, 그동안 샬롬 하셨습니까? 여러분, 샬롬은 무엇이 갖다 주는 겁니까? 돈이 갖다 줍니까?
명예가 갖다 줍니까? 권력이 갖다 줍니까? 건강이 갖다 줍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기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제 시간에는 제목이 뭐지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으로 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버림받은 제자와 뭐예요? 세워진 사도,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버림받은 제자 없고 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도 같은 능력자들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그 거처였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가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무려 열흘 동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혀 힘써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밝혀져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래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여기 11명만 기록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누가 그 명단에서 빠진 것일까요? 돈꾀를 맡아 관리했던 가룟 유다, 그의 명단이 빠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일꾼을 뽑아 12사도를 채우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 14절에서 120명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나간 베드로, 그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초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한 메시지, 설교 원고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외치는 그 외침,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님의 제자에서 제외되었던 자는 주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들 무리 속에 끼어 앞잡이가 되어서 무엇에? 은돈 30의 눈이 멀어 예수님 메시아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참으로 그 12명 속에 들어있어야 할 그 유다 이름이 빠져버렸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가슴은 기뻤을까요? 매우 슬프고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 시체는 버림받아 그 누구도 거두어 주지 않는 가운데에 방치되어다가 마침내 목에 걸려 줄이 떨어져서 그만 그 몸이 만신창이가 돼 피를 엄청나게 흘려서 그 흘린 밭을 뭐라고요? 피바다라. 그렇게 사람들이 후대에 이름 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렇게 할 때 사탄이가 쏙 들어감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는 오늘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를 틈만 있으면, 물이 틈 있으면 새듯이 그렇게 틈만 노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부하 삼고 그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틈을 보였기 때문에, 평소에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엄청난 12 제자의 그 위치에서 탈선해 버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선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현대어로 말하면 임직식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임직식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거기에 모인 사람은 120명, 그래서 이름하여 120문도라고 합니다. 12이 들어가고 공이죠. 아니,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11명이 그냥 하면 되지, 뭘 하고 12명을 꼭 채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12제자 12사도를 채워야 됨을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참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 우주를 포괄하는 완전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세상은 3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믿었고요. 그 다음에 사방인 4방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차원 3, 4방향 4 곱하기 3, 4는 뭐지요? 12.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전부를 품는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아니더라도 1년은 몇 개월이요? 12개월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 성경적입니다. 출발이 성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시간 공간은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로 채워졌다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지파가 몇 명이죠? 몇 지파요? 12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바로 통로인데, 첫 번째 통로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첫 번째 통로로 사용할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통로로 쓰임받는, 이건 맞긴 합니다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민족주의로 잘못된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그들은 당시에 초대교회의 한 통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하나님을 완전히 이스라엘 속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에는 이것이 폭발적으로 전 지구촌을 향해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열둘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가 되어야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결혼된 인원을 보초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으면서 천국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뭐가 있어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보좌와 24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가 있다면은 한쪽에 양쪽 군대에 갈라서 12 해서 24 장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들러리 서 있는 이 자그마한 금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도 중에 한 명이 결혼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짝짝이 되는 거지. 신구약 성경에서 지금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12 사도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그만큼 흐려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된 사도 중 한 명을 더 보충해야 바로 성경적인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보존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새롭게 세우시는 바로 신학적인 의미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12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 실로가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위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위치를 가룟 유다는 언던 30의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말았다, 마띠아에게 빼앗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탈락의 원리다. 탈락하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과 발탁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과 발탁의 원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 참석한 분은 탈락하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에서 빠지는 그런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었다가도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발탁되는 이 놀라운 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에 부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된 그러한 성도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어 좌절되어 시험 들었어. 그만 가룟 유다처럼 다른 길로. 그래서 성경은 제 갈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 갈 길이 어떤 길이요? 예수님 배반하고 타락된 그 길, 지옥의 심판을 향해서 갔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동아의 가족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목회 40여 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된 재단을 향하여 거쳐간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거쳐가서 다른 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단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보혜사 하나님이 하는데 그가 지금 이상한 소리하고 그럴 것만은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예수로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많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가 죽고 나면 다 회복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도 믿다가 이 모양 저모로 낙심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떠난 집 나간 탕자들이 결국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모든 것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로 예수님 공생에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와의 이 차이를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강력하게 그는 느끼면서 감동받아 그는 벌떡 일어났어 원고 준비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시편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여 쓰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앞부분인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게 미리 예언된 그 예언이 이 배도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지금 갖다가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고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악한 자는 악하게 사용하고 선한 자는 선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께서 깨우쳐져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딴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거룩한 직무를 버리고 박차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왜 자살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그가 한 것이 굉장히 양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해버린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가룟 유다는 그랬을까? 진짜 돈, 은 30이 욕심나서 그랬을까? 신학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옳은 것은 단돈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어서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한 거 보고 그만 그가 그 돈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 가서 나 이건 못 받겠다 그러면서 막 집어 던져버린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건 성전고에 두면 안 된다 해서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바로 피밭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봐서는 베드로는 결코 은돈 30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그 선생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팔았느냐? 이에 대한 그 학자들의 말은 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느냐? 그는 원래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이 독립군과 같은 거지요. 독립군. 어떤 면에서 그는 나라를 대단히 그 사랑했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가까이 대보니까 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저런 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이 가지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엄청난 이 능력이 있으면 로마의 사람들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독립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따라하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가만히 보니까 칼을 사랑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또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아주 저에게 안 맞는 거예요. 빨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왼수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독립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그러면 제자들도 한 자리 그리고 끼어찰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안 하고 뭐 죽는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귀가 들어오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결국 금요일 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로 옥합을 깨뜨려고, 그래서 향내가 진동할 때에 누가 열받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열은 받긴 받았어요.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열받아지고 너 이 300대란 되는 이 엄청난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 했어요? 책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평소에 도둑질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영원한 왕,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적은 땅덩어리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로마 나라처럼 미국처럼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가장 문제가 되는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왔건만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실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뜻에다가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미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팔아버리자꾸나, 돈이나 받고. 사탄이가 쏙 들어가 가지고 특히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그만둬라, 마리아는 말을 거기서 안 했지만은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만 불만이 잔뜩 쌓인다니 사탄이가 쏙 들어가 가지고 그가 그러고 나니까 툭 치쳐나갑니다. 성경은 그러고 나니 베드로가 밤을 향하여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이런 사람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권력과 명예, 권력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처럼 나도 뛰쳐나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하나님의 매국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저 김정은이가 오물을 저렇게 뿌리고 있는데, 아버지여 박살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몽땅 맡겨라. 그 나라와 그 신은 알 바 아니오. 그저 성령을 받고 능력받아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 주권자가 알아서 하리라. 아멘.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돈과 명예, 권력, 자녀가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이건 목표로 한다면은 역시 그런 사람도, 물론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나는 사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돈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요. 건강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해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도 필요해요. 왜요? 내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는 월세방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힘들 거들요. 목표가 무엇?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표가 달라졌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한다면은 이것은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서 이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 그런 뉴스 봤습니까? 모 S그룹의 회장과 그 아내와 뭐가 이 온통 난리예요?
소송 문제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결판 났는데 무려 그 회장이 아내에게 지가 먼저 바람 피워놓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있고 막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장 되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어찌 됐든 간에 판결이 나는데 거의 2조에 가까웠도록 뭐 하라고 했어요? 그 주식 지분을 1억 뭐 나오는데 뭐 구태여 하여튼 거의 2조에 가까운 거예요. 그걸 그 아내가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니 그 사랑했던 관계가 결국 왼수가 되어가지고 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돈도 공급받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면 그게 행복할까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 믿고 그걸 위해서 산다면 복인 거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복이라고는 단언 못해요. 복이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 부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이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온통 자녀들 간에도 막 유산 상속 때문에 막 싸움박질 벌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골하면 왜 엄마 아빠 빨리 안 죽고 왜 저래, 그런 그 자식, 못된 자식도 쎄써요. 쎄써.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그런 손주 자식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12사도를 뽑았고 또 가룟 유다가 여기에 선택받았건만은 예수님 오신 목적과 달랐기에 자기가 정해놓은 이것 가지고 이것만을 위해서 구하다가 이게 아니니까 결국 실망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은망덕한 배도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똑같이 범죄했어요.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깨닫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닭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못난 놈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다 미리 예언했죠. 그랬을 때 깨닫고 심지어는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자복했을 때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했느냐 못했느냐 차이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 유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입니까? 아니요. 자기 스스로 세상선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는 스스로 결단해서 그랬지만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잘못 실수했을 때에 주님 앞에 특별히 이제 승천하고 나서 다 모이고 눈물 뿌려 회개하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엄청난 능력까지 오순절날 되어가지고 권세까지 받아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또한 이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합니다. 436장 부르도록 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뭐같이 해같이 빛나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수를 팔았고 받은 그 은을 가지고 그는 써먹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그 돈을 이 제사장에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나서 자살해버리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불효합니다.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다고 아버지 베드로 이 가룟 유다처럼 그러한 잘못된 길로 제 길로 가는 불행의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베드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하나를 드립니다. 나는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하나님 받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월정 예물,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는 가정들 한 가정도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겠습니다. 암병도 치유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혈병도 치유됩니다. 림프종도 치유됩니다. 그 외에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로 예수 이름에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지혜의 광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건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지역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동아의 가족들 위해, 지역과 민족 위해 지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